자,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은 로마서 중에서도 가장 백미라고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을 반지라고 비유한다면 로마서는 반지 중에서도 거기에 보석을 장식하는, 반지를 장식하는 보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그 중에서도 보석 중에서도 오늘 이 로마서 8장은 보석 중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빛나는 보석의 이 빛을 이야기하는 것이 로마서 8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중에서도 오늘 31절부터 39절 이 말씀은 보석의 빛나는 컬러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가장 빛을 내는 빛이 바로 이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 다시 말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그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는 사도 바울의 확신에 찬 고백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쭉 로마서를 공부해 왔지만은 로마서 7장에서는 죄에 대해서, 7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죄악된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며, 그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죄로 말미암아 괴로워하던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와서는 아주 확신에 찬 어조로 오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앞에는 고난이 있어요.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길 자체가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순간 세상과는 우리가 등을 지게 되고 세상이 걸어가는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고난이 오게 되어 있어요. 앞부분에서는, 로마서 8장 앞부분에서는 이 고난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히 걸어야 할 그 십자가의 길임을 이야기하면서 고난 있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현재에 있는 고난은 우리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했을 때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다 하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함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느냐. 자기 아들을 내놓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사랑에서 구원하신 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그 아들도 주었는데 그 다른 것을 주지 않겠느냐. 당연히 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33절에 보면은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부분은 최고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재판자리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송사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뭡니까, 이 고소하는 세력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사단이 우리를 고소하고, 때로는 또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고소하고, 또 율법이 우리를 고소하고, 각가지 이런 것들이 고소하지만은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우리를 고소한다 할지라도 최종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이 죄 없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는데 그 누가 그에 대해서 고소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소를 당했어요.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각가지 고소를 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와서 고소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도 황제에게 자기의 이 송사건을 황제에게 상소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재판 자리에 서 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런 광경을 두고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최종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데 그 누구도 송사할 수 없다. 두 번째는 보면은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네가 죄인이다, 정죄할 수 없다. 우리 양심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정죄합니까? 또 사단은 우리의 귀에 대고 너는 죄인이야, 얼마나 이런 정죄를 합니까? 아무리 이런 정죄한다 할지라도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아무리 많이 정죄할지라도 이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해서 값을 치러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아무리 정죄한다 할지라도 그 죄값을 치르기 때문에 이 정죄하는 자들이 더 이상 변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 값을 십자가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 죽었다는 말은 그 죄값을 치른 것을 이야기하고 다시 살아난 이 부활은 뭔가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확증을 하는 겁니다. 확증. 더 이상 죄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할 수 없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확정한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정죄한다 할지라도 그 정죄가 전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재판 자리에서 그 정죄가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값을 치르고 그거에 대한 부활하심으로 확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한 번 하나님께서 선택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를 이렇게 구원한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그런 것이 한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시는, 창조주 되시는 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것을 하셨기 때문에 이 구원은 내가 어떻게 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진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무엇도, 오늘 보십시오.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여러분, 이 땅에서 환난들 많죠. 그러나 가장 큰 환난이 뭐겠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을 눈앞에 둔 그것보다 더 큰 환난과 공고가 있겠습니까? 이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세상의 그 무엇도 이것을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뭔 줄 압니까? 복음은 이 공고한 이 환난 앞에서, 다시 말해 죽음 앞에서 이 뭡니까?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믿음이 뭔 줄 압니까? 죽음 앞에서 이 능력을 발휘해야 돼. 이 환난 앞에서, 공고 앞에서, 고난 가운데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이건 복음이 아니,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이 죽음이 눈앞에 온다 할지라도,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곳을 더 넉넉히 이기는 것이 이 복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좋을 때는 그걸 잘 못 느낍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잘 드러나질 않아. 밝은 대낮에는 별로 빛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낮이 아닌 어둠이 깔리면 깔릴수록 더 어두면 어두울수록 빛은 그 진가를 발휘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빛입니다. 이 복음은 생명의 빛입니다. 이 어두면 어두울수록, 다시 말해 죽음 앞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더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 더 담대하게 드러납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구약의 식구들도 그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보면은 죽음을 눈앞에 두면 둘수록 오히려 이들의 믿음이 더 드러나고 더 담대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서대반을 보십시오. 돌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앞에서도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그의 얼굴이 평소 때보다 더 빛나며 천사의 얼굴과 같이 변하는 이런 모습들. 사도 바울 죽음 앞에서도 절대 꿀리지 아니하고 죽음을 당당히 이겨나가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보십시오. 아무튼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전부 어떤가 하면은 공고하면 공고할수록, 환난이 오면 올수록 죽음 앞에서 그 복음의 능력이 힘을 발휘하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36기록 구약의 말씀을 비유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힘으로, 돈으로, 능력으로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스승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지 않았어요. 무엇입니까? 도살할 양같이 십자가 지심으로 세상을 이긴 겁니다. 십자가 지심으로. 가장 약한 방법으로, 세상이 봤을 때는 가장 어리석은 방법 같지만은 그 어리석은 방법이 세상으로는 어리석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이 십자가 속에는, 이 복음 속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믿을수록 세상에서 고난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받는 이 삶이 바람직한 성도의 삶인 거예요. 세상과 더불어 싸우지 아니하고 내 별로 내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뭡니까? 이 최종 심판관 되시는, 최종 재판관 되시는 그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다 할지라도 이런 세상의 모든 이런 뭡니까? 죽임을 당한 도살할 양같이 이렇게 있긴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우리를 터치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라. 조금 겨우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겨우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넉넉히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고도 남는 이런 힘이, 세상의 죄악이, 아니면 세상의 이런 갖가지 문화에, 아니면 갖가지 이런 것들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에 요만큼도 터치를 못한다는 겁니다. 한번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들. 아니, 성경은 이렇게 확정적으로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 얻어가고 너 죄 지으면 지옥 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은 어디서 그런 근거를 찾는지 모르겠어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돼. 하나님이 이렇게 붙던데 이 죄가, 아니면 세상의 권세자들이, 아니면 세상의 어떤 것이 우리 구원에 조금도 영향을 못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38절의 사도 바울 이야기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여러분, 사망도 우리 구원을 터치 못합니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 천사들은 하늘에 있는 어떤 이런, 여기 뭐 천사란 말은 물론 착한 천사들이야 뭐 우리 영혼에 전혀 터치할 일이 없겠죠. 그러나 이 천사들이나 하는 것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피조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속에는 착한 하나님의 일꾼된, 하나님의 이 일꾼된 이 천사도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도 포함됩니다. 이 사단의 세력도, 귀신의 세력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우리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손상을 입히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전혀. 우리가 사단에 속아서 때론 넘어지고 아니면 쓰러지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영혼에 전혀 하나님이 구원한 이 구원에 전혀 터치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권세자들은 세상의 권세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뭘 염두에 두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그 당시 로마의 권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그들의 로마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 강한 권세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구원 얻은 이 크리스찬들을 어찌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권사, 지금 이 시대 똑같아요. 아무리 뭡니까 공산권이 뭐 예수 못 믿게 한다 할지라도, 아니면 누가 뭐 정부가 어떤 독재자가 나와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한번 구원 얻은 사람들의 영혼은 터치를 못한다는 사실.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여기 보면은 조물주는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전부 피조물입니다. 이 창조도 되시는 그분이 선택한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피조물은 절대로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지금 그 반열에 들어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사랑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뭘 두려워합니까? 이 사실을 안다면 더 이상 눈에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 것은 확신 가운데, 자신감 가운데 매일매일 하는. 여러분, 환란이 있습니까? 공고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거 별것 아닙니다. 잠시 있다가 그거 결국에는 용광로에다가 금을 끓이면 끓일수록 결국에는 뭔가 하면은 거기서 그 금은 더 정금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끓인다 할지라도 제거되어지는 것은 불순물밖에 제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끓여도 금이 타질 않아요. 금은 오히려 더 정금이 되어갈 뿐이에요. 금을 끓이면 끓일수록.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환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환난이 많고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에는 거기서 잘려져 나가는 것은 뭔 줄 알아요? 우리의 불순물입니다. 결국에는 죄가 잘려나가고 세상의 소망이 잘려나가고 헛된 것이 잘려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이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에는 우리가 땅의 소망에서 더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고 우리가 더 정결해집니다. 정결해져. 아이고, 이 땅에 결국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가진 돈도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가진 명예도 아무것도 아니요. 고난 당해 보십시오. 한번 몸 아파봐요. 몸이 아프고 나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맛있는 것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좋은 옷도 필요가 없어. 건강한 것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로, 하늘의 소망으로 이끌지, 그런다고 해서 고난이 심하다고 해서 환난이 많다고 해서 아프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구원에서 조금도 영향을 미쳐요. 오히려 우리가 더 정결해져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는 겁니다. 더 정결해지라고. 땅에 소망 두지 말라고. 전혀 낙심할 것이 아니에요. 전혀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에 대해 환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맞서십시오. 당당하게. 그걸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그 앞에 나가서 주님 의지하고, 그러면 우리가 더 정금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정금같이. 그 가운데서 뭘 보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구나. 하나님만이 전부구나. 믿음만이 전부구나. 결국에 세상 것들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통해서 통과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세상에 매이지 않습니다. 있다고 해서 우리가 깝죽대지 않고, 없다고 해서 기죽지 않아. 세상의 것에 대해서 매이지 않고 우리는 구원의 감격에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포도가 없고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 한 분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절정 아닙니까? 매이지 않는 삶.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부귀에 처할 줄 알고 이 빈부에 처할 줄 알고 모든 환경 가운데 내가 자족하는 힘을 배웠노라. 매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에 자그마한 거에 이 환경에 있으면 막 세상 자기가 최고된 줄 알고 좀 없으면 기죽어 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흔들린다는 것은 아직까지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초월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아요. 그래야만 세상에서 빛을 발하죠. 우리가 덩경 밑에 두지 않고 빛을 덩경 위에 두듯이 세상은 흔들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야만 사람들이 우리 빛을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이 본말 사도 바울이 확증하면서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아마 오늘 딱 나가는 순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힘든 일, 즐거운 일 가까이 있어요. 그런 거에 매이지 말고 여러분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담담히 걸어가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서 얼굴에서 웃음 잃지 말고, 내 입술에 감사 잃지 말고, 항상 밝은 얼굴 오늘 하루도 담담하게 살다. 사람들이 다 봅니다. 우리의 빛을 보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뭔가 다르네.
야, 저런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자기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다 걸어가는 흔들리지 않는 참된 빛을 볼 때,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 아무튼 오늘 하루 삶도 이런 소신 있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주어진 시간입니다. 이 시간들을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부탁드립니다.